저희들이 앞서 27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이제는 죽음의 날이 가까웠다 하신 말씀 봤습니다.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죽음을 예고하시고, 이제 모세는 또 당신의 개인 일도 있지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끌 목자를 위해서 사람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성령이 머무는 여호수아를 세우신 것 우리가 봤습니다. 이제 앞서 보면 그 슬로보아스의 딸들 nek 나와 있는데, 아버지가 죽고 아들이 없고 딸만 있는 이런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을 수 있는 문제들, 그러면 그 땅을 또 나눠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런 부분도 이제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셔가지고요, 이런 것을 또 정리한 후에 이제는 바로 강 건너편 이제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바로 이제 땅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 새로운 지도자도 일단은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가면 또 전쟁이 있을 텐데 땅을 정복하고 나면 이제는 그들이 참 어엿한 그런 국가를 이루어서 이를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새로운 시작 이스라엘이 출발되는데 하나님께서 명하실 많은 말씀이 계십니다만은 우리 신명기 말씀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귀한 이 사랑을 꼭 간직하도록, 말씀대로 또 순종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이걸 당부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이루는 중요한 한 가지 이제 방법, 그 생활 속에 있는 꼭 해야 될 일,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동안도 이 제사에 대해 가르쳐 주셨지만은 바로 이제 강을 건너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다짐하셔서 새롭게 정비하셔서 이거 꼭 잘 이루어야 된다 당부하시는 내용을 우리 같이 오늘 읽어봤습니다. 특별히 우리 읽어놓은 말씀은 매일 드리는 이 번제인데요, 이 번제를 상번제 그랬습니다. 번제는 드리는 방식이 오늘 여기 보면 화제물, 화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불로 태우면 냄새 나는데 그 참 이 짐승을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 제도입니다. 그래서 매일 드리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드린다 그래서 상번제 이렇게 이름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1년 된 그 흠없는 순양 2마리, 아침에 1마리, 저녁에 1마리 또 드릴 때 고운 곡식가루로 이제 떡을 만들어서 기름으로 같이 해서 소제를, 이 곡물 제사를 드리고, 또 포도주를 이 제물 짐승 위에 오늘 여기 보면 독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어서 이 붓는 예식을 전제 이렇게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도 이 제물을 드릴 때 죽여 하나님께 드릴 때 이 뭔가 포도주를 붓는 것처럼 전제와 같이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요. 이제 죽을 날이 임박했다는 그런 말씀을 쓰셨댔죠. 그렇게 해서 아침 저녁을 이렇게 드리게 되고요. 우리 9절 보면 안식일이 있죠.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 11절에 보시면 초하루에 있어요. 보통 30일에 첫날 되는 초하루, 이 월삭에 대한 부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6절 말씀 보면 첫째 달 14째 날 6월절, 이스라엘은 제일 첫 달이 이 구원받은 그날로부터 셈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태양력하고는 차례가 많이 다르죠. 되게 3월 말이나 4월 달 이래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28장 26절에 보면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또 그런 또 절기가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29장에는 우리 다음 줄 살필 텐데 7째 달입니다. 7째 달인데 초하루, 또 열흘, 그리고 15제부터 계속되는 이 초막절, 장막절,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쭉 이렇게 설명을 하셔서 이 제사제도를 하나님께서 오늘 보니까 명령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신중하게 주의를 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나를 정하여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즐거움으로 하라 이런 가르침들이 있는데, 혹도 예물을 드리게 될 때에 우리가 고린도교에 주신 말씀 보게 되면 예루살렘의 기근이 꺼려워서 각기 이방 교회들이 같이 힘을 모두어서 헌금을, 이제 구제헌금을 보내는데 인색함으로 하지 말아라, 억지로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들이 기록된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 아주 주의 깊게 즐거움으로 신중하게 잘 하고, 오늘 특별히 이제 이게 보면 화제물 이 양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혹은 또 곡식 가루들 이야기 나와 있고요. 특별히 31절 보면 이 모든 제사에 이 제물들을 다 고르고 잡게 되는데 너희는 다 흠 없는 것으로 이렇게 잘 골라서 상번제나 소제나 전제 외에 이 모든 걸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흠없는 이 제물들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것이죠. 오늘 이 제사 이야기 하시면서 하나님께 정한 시기에 이 번제든 또 안식일에 드리는 또 모든 번제든 속죄제든 모든 제사들의 이 제물을 잡게 되는데, 시기뿐만 아니라 이 모든 제물을 이야기하실 때 2절 말씀 보면 내 헌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이제 바치고 드리는 것이죠. 봉헌하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헌물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음식으로 표현하셨어요. 당신의 소유를 이야기하시면서 내 음식인 화제물 그러셨어요. 그리고 또 내 향기로운 것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원래 다 하나님 것입니다마는 이 봉헌된 것을 하나님께서 내 것이다 이 표현을 쓰셨는데, 오늘 이 제사 제도를 이야기하면서 이 제사에 있어서 항상 삼갈 것, 주의할 것, 신중할 것, 제사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강조하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드려진 제물들 받으실 때 내 헌물, 내 음식, 내 향기로운 것, 그 모든 불태워드린 향도 내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셔서, 이 제사가 오늘 같으면 예배가 제사드리는 사람에게 중심에 서 있지 않고 이 제사를 드려라 바쳐라 말씀하시고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중심이 있어서 이 제사의 모든 제도는 하나님 입장에서 준비되어지고 드려져야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을 하시고 계시죠. 오늘 우리가 8절까지 매일매일 드리는 거니까요.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또 한 번, 때로는 절기에 따라 드리는 많은 제사들이 있습니다만은 매일매일 날마다 드리는 이 번제, 상번제 이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 내게 찾아와라, 한 달에 한 번 와라, 어쩌다가 절기마다 와라. 특별히 이 성전에 나가는 것은 중요한 절기, 6월절, 7절절, 맥주절 그리고 장막절 세 번은 꼭 모든 가정들이 성전으로 나와야 된다 이 말씀하셨지만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를 통해서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가 살려주셨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우리가 야단 맞을 때도 사랑을 참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셨다. 우리를 세워주셨다. 고쳐주셨다. 야단을 맞았지만은 우리는 잘못했지만 자식들을 세우셔서 새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풍성하신 은혜를 주셨다.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이걸 아는 거죠. 고백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살피는 거죠.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오늘 하루도 거룩하게 하는 뜻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이 제사의 모든 목적 중요한 뜻은 성결입니다. 거룩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지나고 나면 또 저녁 번제를 드리게 될 때에 온 백성의 죄 하나님 기억하시고 주님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제물을 받아 깨끗게 해 주십시오. 그래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 되는 일을 날마다 살피는 거죠. 또 살피시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요. 오늘 우리 신앙 고백 드릴 때 거룩한 공교회를 믿사오며 그랬는데 일단 저희들이 예수 믿으면 우리를 거룩하다 말씀해 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응에 태어나면 어린아이가 뭐 여러 가지 부담을 많이 주고 짐이 많은 것처럼 사람이 짐이다 표현하기 뭘 합니다 하면 일이 많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지 아니하고
주님을 닮아까지 계속 장성케 하시잖아요. 이래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는 이것이 교회다.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교회를 우리가 믿습니다. 고백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거룩함에 대한 일을 생각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매일매일 번제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들 갚을 길이 없죠. 그러지 않습니까? 은혜라는 말 가운데는 우리 갚을 길이 없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전적인 선물로 내 수고와 상관없이 주신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죠. 그래서 우리들도 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번제를 드릴 때마다 특별히 이 번제의 주된 뜻은 하나님께 전적 헌신입니다. 온전한 헌신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또 목숨을 다하고 이 말씀, 의지를 총동원해서 지식을 총동원해서, 목숨은 희로애락 감정입니다. 감정을 총동원해서 기분 좋을 때나 속 터지고 아플 때나 상관없이 하나님을 이 말씀, 힘을, 육체의 힘을 다하여 말씀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라는 헌신을 말씀하셨는데, 오늘 날마다 드리는 이 번제, 상번제에 하나님께서 이런 뜻을 담으셨고 다른 모든 제사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그 정한 시기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정한 시기에 제사를 드리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제사 드리는 사람이 나가서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그렇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여기는 양 잡고 또 곡식과 기름과 그리고 이제 포도주, 독주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물질도 필요합니다. 이 제사를 위해서 매일매일 또 안식일 또 월사 그리고 또 특별한 절기마다 시간도 드려져야 되고 허식에 맞춰야 되니까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요. 재물도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매일 안식일, 초하루, 6월절, 7.7절 우리 다음 주 살필 이제 29장에는 7제달에 나와 있습니다. 초하루, 열흘 그리고 15제부터 초막절, 장막절 다 이 시기인데 이 제사가 바로 시간과 연결된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날마다 드려지는 날마다 속에서도 날마다의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종살이에서 죽은 거죠. 그죠? 죽음과 똑같은 죽음에 살려주셨어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죄와 허물로 죽을 너희가 아니라 죄와 허물 때문에 죽어버린 너희를 우리 모든 인생을 죽었단 말씀하세요. 몸도 살아있고 뭐 정신도 혼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생명이 떠나버려서 죽었단 말씀하는 거죠.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선물 주실 때 우리 믿음으로 받은 건 말씀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은혜로 구원을 받았죠. 생명을 받았죠. 그러면서 그들이 새롭게 살아가는 시간을 또 선물로 받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듯이 이 주신 시간들도 소중히 여기는데 이 모든 시간 가운데 매일매일 번제 드리는 그 시간을 내놓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이 시간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끊임없이 이어지도록 잊지 아니하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때론 날마다 드리다가 습관에 되어지면 뜻을 잊어버리게 될 때에 또 안식일에 또 한 달 초하루에 그리고 절기 때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정말 생명을 주셨다. 시간은 너무도 소중하다. 이런 걸 잘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사 이야기하시면서 시간을 바쳐라.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정한 시기에 대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요청을 하시는 거죠. 또 더불어서 오늘 여기에는 매일매일 순양 2마리씩 바치게 됩니다. 안식일에는 또 순양을 2마리 바쳐요. 그래서 아침정이 아니지만은 또 이제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아침 저녁을 안식일로 드리게 되는데 또 양을 바쳐요. 그리고 많은 곡식이 들어요. 이래서 또 뒤에 보게 되면 꼭 절기마다 짐승을 잡아요. 특히 속죄제는 매번 절기 제사마다 또 염소를 잡아요. 또 소도 잡아요. 그래서 29장까지 나온 공식적인 제사를 보게 되면 온 나라가 대표의 제사를 드리게 될 때 엄청난 많은 짐승을 소와 양과 염소를 잡게 돼요. 곡식가루도 아주 순전한 가루가 한 1톤 정도는 필요하고요. 그리고 기름도 필요하고요.
또 포도주도 또 필요하고요. 많은 물질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제사를 말씀하셨는데 오늘 저희들은 제사를 드린다 그러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 말씀하셨는데 이제 단어적으로 의미를 생각하면 제사에는 항상 제물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드린 이 헌금과 우리가 또 성미라든가 우리 수고와 땀은 제물은 아니에요. 감사해 드리는 예물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에는 제물이 없어요. 그래서 제사가 아니에요. 예배예요. 원뜻을 따르면 그런 거죠.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 그래도 틀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원 의미가 그렇단 말이죠. 그 제물은 이전에는 제사 때마다 짐승을 잡아왔어요. 구약시대에 오늘 저희들이 살아간다면 날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짐승을 양을 염소를 가지고 와서 같이 그 사람이 제사장 보는데 잡는 거예요. 다 그래 매일 잡아야 돼. 우리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 방법이 예수님을 제물로 삼으셨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합니다. 단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단번에.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우리말로 번역하기 한계가 있는데 단번에라는 뜻은 딱 한 번 해가지고 영원히 효력이 있다 이런 말이겠어요. 그렇죠? 이 모든 걸 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천년두가 거의 없어졌는데 우리 어릴 때 천년두 주사 맞으면 여기에 조금 뭐 좀 상처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생은 안 걸린다 그러잖아요. 그죠? 딱 한 번만 맞으면. 모든 예방주사가 다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한 번으로 효력이 영원히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오늘 이런 내용처럼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가 제사 대신에 예배를 드리게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리니까요. 매일매일 드리는 이 번제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그랬습니다. 정한 시기에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바칠지니라 드릴지니라 이 제물을 바칠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의 백성들이 제사를 날마다 번제를 드리고 안식일, 월사 또 각 절기마다 제사할 때 제물을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여호와만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는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마찬가지죠.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예배는 하나님께만 그리스도 예수께만 찬양을 드리는 거죠. 우리 오늘 노래를 불렀습니다만은 노래 속에 담긴 찬양 말입니다. 그죠? 칭찬할 때 찬자 쓰잖아요. 찬 쓰잖아요. 이 찬은 계속의 찬사를 정말 잘합니다. 최고입니다. 허물이 없었습니다. 어쩜 그렇게 멋지세요. 짱이네요. 이런 말이 찬자가 양자입니다. 양자는 쭉쭉쭉 올린단 말이죠. 그죠? 대양을 쭉쭉쭉 올린단 말이에요. 송자도 뭐죠? 계속 높여주는 거죠. 높여주는. 그게 이제 곡조를 붙여서 노래 형태로 우리가 찬양과 찬송을 하는 거죠. 우리가 곡조 따라 못하는 분도 넉넉히 찬송 찬양할 수가 있죠. 그죠? 노래 없는 찬양창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 노래를 붙일 때 훨씬 하나님도 듣기 좋으시고 우리도 좋죠. 그래서 노래가 많이 발달된 것이죠. 존귀함도 하나님만이 높임 받으셔야 될 지극히 존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존귀하다, 지존하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요즘 뭐 젊은 한자말을 많이 안 씁니다만 지극히 존귀한 아주 고약한 정말 못된 인간들이 악한 짓을 하면서 이 지존이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못된 짓 한 거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만 존귀하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권능 가지고 계시다고 예배 때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께만 기쁨이 되도록 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형편을 따라 우리 마음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노래도 말씀도 기도도 예배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 기쁘셔요. 오늘 저희들의 형편이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으셔요. 이것이 우리 예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제사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죠.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임만을 되셔서 우리를 돌봐주셨습니다. 한 며칠은 까먹고 살았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요. 그래 도와주시고 오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 이 한 주간은 더 응답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 대로 순종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로 끝이 아니라 또 변화시켜 주시고 또 새롭게 해주십시오. 나가 살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뜻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 닮아서 성실하게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필요를 공부해 주십시오. 이 예배 때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이런 요청도 간구하는 거죠.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특히 구약 백성들은 아직은 괜찮은데 지금도 우리 바로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압사들의 섬기는 이방신들을 섬기다가 엄청난 많은 사람이 죽음을 맞이했잖아요. 그죠? 이게 보는 대로 쉽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잡니다.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잡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전체적인 표현이라 볼 수 있겠어요.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리스도 예수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 인생에 우리 교회의 전체로 공통 고백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는 것이 예배고 제사단 말이죠. 그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또 한 주간 필요를 공급해 주신 이런 선물을 받아 우리가 또 현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 부분도 기도도 드리고 그렇죠? 우리가 요청도 하나님께 강구도 드리고 감사도 드리고 특히 찬양을 통해서는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이런 찬양을 우리 노래로서 같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와 아들로 관계가 또 주님 되시고 왕 되시고 우리 백성의 관계가 제대로 잘 됐는가? 내가 선한 목자를 따라서 걸음걸음 따라왔는가? 그 관계가 좀 꼬이거나 비틀어졌으면 바로 잡는 거죠. 그죠? 믿음이 좀 때가 끼었으면 씻어내는 거죠. 바로 세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또다시 마음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 제시한 길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길을 제대로 삶으로 이 한 주간 제대로 살았구나 성공했구나 이런 힘을 우리가 공급받는 거죠. 오늘 많은 이방 사람들이 특별히 또 구약의 이스라엘의 이 종교나 이런 제사 제도나 우리 신약의 또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데를 바라보면 특별히 구약을 중심으로 보게 될 때에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제사 제도는 또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말씀을 따르는 일은 너무너무 낭비가 많다. 낭비가 많다. 그죠? 일주일을 열심히 살아도 부족한데 일주일 하루는 쉬라니 짐승도 쉬고 또 종들도 쉬게 만들고 종들도 일을 시켜야 뭔가 돈이 더 될 텐데 다 쉬라는 거예요. 다 쉬라는 거예요. 낭비라는 거예요. 낭비. 그 값진 시간을 이렇게 낭비하다니 그렇게 또 평가할 수 있겠죠. 그죠? 일일을 열심히 살아서 더 많은 열매를 맺히면 될 텐데 저렇게 하루를 쉬고 또 뭐 6년 지나고 7년 차는 전체를 다 쉰다나? 세상에 희한한 종교도 다 있어 이방인들이 볼 때는 그런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그 값진 시간을 저렇게 흘러보내도 돼? 이렇게 사람들은 판단하고 평가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이것이 바쁜 세상 속에 시간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건데요. 아깝다. 혹 이 생각이 들면 아주 정확하게 고쳐야 돼요. 그죠? 그래서 가능한 주일 하루는 하나님의 시간이다. 구약적인 방식과는 달라요. 다르긴 하지만은 내게 주신 이 구원 생명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좀 기분이 더 좋으실까, 기뻐하실까,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오늘 주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죠? 오늘 그걸 하나님 요청하시는 거죠. 또 모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매일매일 날마다 번제를 드려라. 감사하고 찬양하고 정결하게 하고 헌신을 다짐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날도 마찬가지고요. 생각해 보면 야 정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어지간히 기뻐하셨겠다. 나중에는 솔로몬이 잘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엄한 벌을 내리셔야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 참으시잖아요. 그 아버지 생각하고 솔로몬이 잘했던 일을 생각하면 좀 참으세요. 40년을 또 보내게 해주세요. 그 솔로몬 때 나라가 망해야 되는데 솔로몬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두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 솔로몬이 일천 번제 드렸다 그러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날마다 번제를 드리는데 일천 번제의 시기나 제물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1,000마리의 양을 잡아 번제를 드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 헌신을 다짐한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지혜가 좀 필요합니다.
많은 거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셨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법적으로 생각지 마시고요. 주일 낮 예배 하나님께 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 찬양 예배 또 예배 드리는 사람. 새벽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또 수요 예배 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챙겨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사람. 기도에만 나와서 하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자식이 더 좋겠는가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제사와 예배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은 아니지만, 이제 추석을 지났습니다. 이제 결혼하고, 이제, 바로 이제, 대구에 이제 명절 때도 못 내려갈 때가 많았었어요. 그때는 지금보다 덜 복잡했지만 기차를 타고 가야 되니까요. 이제 아버님이, 부모님이 저도 보고 싶지만은 며느리 좀 봐야 안 되겠나 이런 마음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버님 이번에 또 뭐 교회 일이 있어가지고 못 내려가야 되는데 아버님 야곱 제총 가면 아버님 알았다 그러면서 별로 기분 좋게 알았다 안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소곤 아씨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제 저도 보고 아내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면 손주를 보고 싶어잖아요. 그죠? 보고 싶은데 그게 제가 늦게서 눈치챘는데 때로는 알면서도 잘 안 되고 형편이 말이에요. 그죠? 이 잘 못 가니까 너는 교회 목사도 아니고 뭐 겨우 선생이고 이제 집사면서도 그렇게 명절도 못 내려오냐? 아버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오시고 난 뒤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보니까 네 형편을 좀 알겠다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올라오셔서 이제 서울로 이사로 오셨거든요. 짧은 기간 동안 보시면서 토요일 날 뭐 교사한다고 이제 교회 가 있고 주일 날 저녁 예배에서 아침 중 온종일 아이들 예배 또 대예배 또 찬양 예배 하니까 아버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 마음보다 더 하나님 마음 마찬가지죠. 좀 보고 싶다는 거죠. 시간 좀 내어서 날 좀 만날 수 없겠냐는 거죠. 우리 이런 제사 제도에 담겨 있는 말씀 여러분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사랑들 다 이 등급을 안 매기시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님들도 다 그러신데요. 제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 자식이 있는데 부모님을 더 아끼는 자식을 부모님이 더 아끼는데 모르게 우리 눈치껏 알 수 있잖아요. 모르세요? 눈치껏 보이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시고 나도 그렇게 할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 사랑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입니다. 시간을 드려라 바쳐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 제가 이제 간간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당수께서 이제 이민 가셔서 이제 파라과이로 가셨다가 브라질에 지금 계신데 한 번 전에 오셨댔잖아요. 제가 이제 군대 다녀와서 당숙집에 좀 기숙을 했습니다. 기생충 기숙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입주 과외교사로 나머지 집에 과외교사는 괜찮은데 일가집에 가서 이제 동생 둘을 이렇게 가르치는데 정말 우리 김신대자하고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뭐 어지간히 공부를 싫어해요. 형, 제가 과외 선생님인데 형 나가서 우리 야구 좀 하고 놀자 그러고 성적은 안 올라가고 그냥 그리고 또 밥도 얻어먹고 용돈도 몇 번 받고 그러니까 참 곤혹스러운 거예요. 나머지 집에는 그래도 버틸 수 있는데 참 일가집에 이렇게 가정교사는 참 힘들었어요. 늘 당수이 그러는 겁니다. 너는 일요일마다 어디 가는 거냐? 나랑 같이 등산 좀 가면 안 되냐? 낚시 좀 가고 야 술도 한 잔 받아주면 안 되냐? 조카가 조카가 아재비한테 술도 한 잔 못 받아주는 거야? 예수 믿으면 이렇게 야단치고요. 너는 보니까 앞뒤가 꽉 막혔다. 멍청하게 생겼고 그렇게 시간을 일요일날 다니면서 야, 연애라도 좀 제대로 해라. 연애는 몰래 했어요.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그냥 둘러대고 그러는데 늘 마땅찮은 거예요. 마땅찮은 거예요. 뭘 그렇게 젊은 애가 주일마다 일요일마다 이 교회 예배당 간다 그러고 그래 종일 가서 뭐 이렇게 보고 뭐 그러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런 게 뭐 매여 있는 몸이니까 또 어른이니까 뭐 다른 말 못하거든요. 예, 알았습니다. 그러고 이제 말고 그랬었죠. 이분이 가서 이제 예수님 믿은 거예요. 어느 날
이제 고향 떠난 사람들 모여 술탕을 진탕하고 계신데 옆방에 소리가 들리는데 어디 많이 들은 목소리 있더래요. 둘째 아들이 지네 친구끼리 모여서 한잔하고 있더래요. 정신이 번쩍 들었대요. 보는 대로 따라하니까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그동안 전도를 받았는데 교회를 가봐야 되겠다고 교회를 가신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게 되셨어요. 정말 급격한 변화가 있는데요. 생각도 못할 그런 일들로 장로님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저를 많이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저런 일들로. 보니까 목회자인데 참 시원찮게 보이나 봐요. 정말 헌신해야 되는데 당신의 기준으로는 안 맞는가 봐요. 한 번은 돌아가신 목사님이 이제 그 부흥회를 성결교회로 가셨는데 당숙은 장로교회 다니시고 계신 거예요. 내가 초청을 해서 당숙집에 좀 다녀와서 그런데 김 집사 그 당숙집에 가니까 집에 예배실이 있더라. 예배실이. 나 그런 집 처음 봤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매일 예배를 드리고 저를 삼아 기도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죠? 저는 한 번도 집에 예배실 둬야지 형편도 안 됐지만은 생각조차 못 해봤거든요. 목회하면서는 늘 예배당이 또 예배처니까 가까이 있으니까 사용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예배를 위해서 드리는 시간에 대해서 이분이 이 당숙분이 나중에는 아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 답답했던 동생들이는 다 치과의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복을 받았다고 소문이, 그래서 산과울로 가면 꽤나 소문이 나 있더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예배에 늘 승리하기 위해서 무진장 또 장로교 신자니까 더더욱 그런 면이 율법적인 면도 율법적이라기 뭐라 하지만 열심히 있으신 거예요. 오늘도 여기 보면 재물을 바치라 그러잖아요. 28구장 나와 있는 재물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소, 송아지, 양, 또 어린 양들, 그리고 염소들, 그리고 이제 가루들, 기름들, 포도주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 종교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의 제사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 돈이 많이 든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 제사 가운데도 번제는요, 다 태워드리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다른 제사 드리게 될 때에 일부분 고기를 또 보면 좋은 부분을 제사장 먹도록 따로 그게 음식으로 줘요. 근데 이 번제는 다 먹는 거예요.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는 것이 없이 온전한 헌신을 말씀하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1천 번제를 드리니까 사람들을 볼 때 저렇게 1,000분이나 혹은 1,000마리나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제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는데 구하지도 않은 내가 장수도 주고 부귀영화도 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제사제도는 말씀하셨어요. 시기가 있어요. 시간을 드려야 돼요. 많은 재물, 실제 돈이 되는 짐승도 곡식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것으로 말씀하셨어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재물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재물이 되셔서 우리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어놓으셔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께 언제라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에게 예배 드리는 시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 물질, 그것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번 추석 끝나면서 여러분 안치범 군 이야기 아시죠? 그 초인종 의인 그 이야기, 그죠? 집이 불이 났는데 몇 사람 싹딱 피해왔는데 아직도 불이 타고 있는데 다른 집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멈칫했지만은 이게 소식들 그 기록을 한 2초 정도 있다가 후닥닥 돌아서 뛰어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공기도 마시고 쓰러지고 결국 병원 가서 죽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안치범 군을 의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국가에서도 의사자로 이렇게 지정해야 되겠다고 준비를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 아까운 젊은이 28세에 세상을 떠났다고, 그리고 모두가 다 자기 살 길만 챙기고 먼저 나온 분들도 안 그러겠어요.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되게 아버지 엄마가 아이들 때문에 불 쏘고 들어가서 죽음을 맞이한 것 같지만은 남을 위해서 이렇게 젊은이가 가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각자가 살 길을 위해서 다 애쓰는데 이 젊은이가 들어가서 많은 사람을 살린을 했다고, 참으로 그 희생이 귀하다고 참 아깝다고 이야기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도 처음에는 삼수도 하고 대학 졸업도 못하고 직장도 변변치 않고
했는데 그동안에 이 사람이 돌아가고 난 뒤에 장애자를 돌본 거 여러 가지 선행들이 많이 이렇게 나왔어요. 아무래도 요새 초점이 되니까 살펴봤겠죠. 부모님 나중에서 아들을 늘 막 그냥 좋지 않게 봤는데 참 귀한 아들, 또 다시 아까운 아들. 그러나 세상을 떠났지만은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신문들이 방송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아까운 생명인데요. 다른 사람을 살리다가 죽었잖아요. 희생했잖아요. 헌신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분, 정말 아까운 분 계세요. 너무너무 아까운 분 계세요. 그는 지혜도 풍성하세요. 사랑이 많으세요. 정말 따뜻하세요. 부드러우세요. 겸손하세요. 지도력도 없는 것 같은데 아주 강력하세요. 초능력도 가지고 계세요. 병자를 낫게 하세요. 귀신을 쫓으세요. 두고두고 100년, 1000년을 살았으면 싶은데 나이 33세쯤에 그분이 아깝게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당신은 아무 죄도 없이 저 때문에요.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까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내놓으셨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 아들을 내놓으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예배드리는 하나님 자녀로 이렇게 세워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너무너무 아까워 죽은 안치범 군에 대해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아까운 아들이신 겁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어찌 보면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 마음에 사는 길을 열어놓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좀 지적한다면 하나님 그렇게 낭비하셔도 괜찮으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백성들 살 길이 없는데 살려주셨잖아요. 제가 근 40년 동안도 잘 돌봐주셨잖아요. 정말 저 100번이라도 죽어야 되는데 살려주셨잖아요. 그 자손들을 다시 세워주셨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매일매일 번제를 드려라. 상번제, 날마다 드리는 번제를 말씀하셨어요. 성결함을 사모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 잊지 말고 헌신해야 된다 말씀하신 거죠. 이 상번제를 매일 드리는 번제를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말씀 듣게 됩니다. 또 무리가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가복음 9장 23절인데요. 우리가 잡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잡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말씀하셨어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는 거. 오늘 민수기 28장식으로 말하면 날마다 번제를 드리고 그 뜻입니다. 그리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잘 깨달은 것 같아요. 번제의 정신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님 앞에 주신 사명에 헌신한 것을 우리 볼 수 있잖아요. 번제를 드리면서 하는 뜻을 이룬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드리는 번제 속에는 희생과 헌신,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 보여주셨던 헌신과 희생이 담겨 있는데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인도 동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이런 얘기 들었을 겁니다. 한 임금이 계셨는데 외동딸이 있었는데 나이가 꽤나 들었는데 큰 병이 들어서 이 죽을 날이 가깝다는 그런 형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온 나라 안에 애를 써다가 방을 붙였어요. 내 딸을 병을 낫게 하면 내가 사위를 삼고 내 왕위를 넘겨주겠다. 그래서 온 나라에 방을 붙였어요. 외딴 오지에 삼형제가 살았는데 이 삼형제가 각기 보물 하나씩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일 형은 망원경을 가지고 어느 날 망원경을 쭉 보니까 저기 방이 붙었는데 왕의 집안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겁니다. 동생들 이야기합니다. 둘째는 보물을 가졌는데 어디든지 단번에 날아갈 수 있는 양탄자를 하나, 공중을 양탄자를 가진 거예요. 셋째 막내는 누구든지 먹기만 하면 병이 낫는 사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자! 그래서 세 명이 둘째 양탄자를 타고 왕 앞으로 날아간 거죠. 그래서 사과를 먹였어요. 그리고 이 외동딸이 살아나서 왕이 고민이 생겼어요. 딸을 위해서 사유를 3명 삼을 수는 없고 한 명은 삼아야 되는데 한 명을 삼았다는 거예요.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셋째를 사유를 삼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의아할까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왕이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첫째가 수고를 했지만은 망원경은 아직도 첫째의 것이고 양탄자 타고 왔지만 아직도
공중을 나르는 양탄자가 둘째의 것이고, 이 셋째는 정말 보물 같은 먹기만 하면 낫는 사과, 이것을 내놓아서 아무것도 없어졌으니까 이 사람이 진정한 희생과 헌신자다. 그래서 이 셋째를 사위로 삼고 왕권을 물려줬다는 겁니다. 헌신에 대한 부분인데요, 희생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것이 필요하죠. 우리 교단에 이제 손경구 목사님, 손도경 목사님 아드님이세요. 그 인생을 즐기는 믿음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날마다 정말 헌신을, 사랑을 다짐하며 하나님께 드려야 될 6가지 첫 자리, 항상 먼저 앞세워야 될 일, 말씀했어요. 먼저는 물질, 돈입니다. 지금 돈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 곳에 당신의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도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펴보세요. 어디에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취미. 당신의 관심과 초점의 첫 자리에 하나님을 모십시오. 우리 취미가 어디에 제일 먼저 있습니까? 인간관계,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친구는 가려서 사귀십시오. 누구나 자신이 보는 것을 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네 번째, 시간에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11조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가장 먼저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아니라. 그 다음에 고난이 생기면 먼저 기도합니까? 아니면 나중에 기도합니까? 이야기를 했어요.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절대로 내 인생에 하나님을 다른 주인으로 바꾸지 않겠다는 고백이요 증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말씀하면서 우리 헌신에 대해서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단이 지키는 순교자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오스월드 챔버스가 한 번의 영광스러운 순교보다 작은 성김을 지속하는 것이 더 어렵다, 이런 자기 경험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날마다 예배 드리는 것은 정말 순교의 그런 가치보다도 작다 적다 말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번제 제사를 드리라 말씀하시는데, 오늘 저희들이 전도하는 중요한 이유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예배드리는 자리에 다 참여할 수 있다. 우리가 장차 부활된 몸으로 주님 날에 다 참여하게 되면 늘 예배만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만 찬양하는 거예요. 늘 예배만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매일 드리는, 날마다 드리는 번제를 우리 마음에 새기시면서, 오늘 이 가족주일인데 집에서 가족과 같이 예배 드리는 것, 순교하는 마음 갖지 마시고 그냥 한번 예배 드려 보시길 바랍니다. 집에서도 예배가 있도록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이 제사를 명령하셨는데 약속이 있으시지 그러지 않습니까? 반드시 이제 이 백성들은 요단을 건너서 적박구리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점령한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면 이걸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담는 거예요. 승리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 이거 너무 짐승을 많이 잡아야 되는데요, 넉넉하게 다 할 수 있다, 그 말씀하는 거죠. 그 드리고도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거 약속해 주시는 것이. 그래서 거의 모든 걸 다 정비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들어가거들랑 이 제사를 잘 시기 따라 드려야 된다. 오늘 말씀에 이 모든 제사 예배에 가장 기초되는 것은 우리 같이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높일 것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부하셨던 날마다 드리는 번제가 우리 삶의 예배의 많은 열매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늘 같이 복음 나누고 전도하면서 우리 같이 합니다. 예배의 승리가,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승리입니다. 우리 이 일에 우리 간증거리가 풍성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날마다 드리는 번제,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제사의 제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생애를 살아가면서 정말 이 한 주간도 우리 살아가는 동안 모든 날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예배의 삶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사랑받는 자리에 힘을 다하여 달려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